오늘은 종료주일 감사 예배로 지키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대 미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에 유럽의 상황을 매우 간략하게 이분 안쪽으로 살펴봤습니다. 많은 나라들은 또 민족들은 제국주의적인 팽창 야욕과 배타적 민족주의로 자기 나라만의 민족만의 평화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확충했고 군대의 힘을 키우는데 열중을 했는데 앞서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사라예보 사건이 트리거가 되어서 결국은 유럽의 전쟁의 불길이 퍼져갔습니다. 이것이 제1차 세계대전인데요. 무려 1000만 명이 넘는 군인이 전사했고 1000만 명에 달하는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고 2100만 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인적 자원이 죽거나 다친 것만 이 숫자였고 화려했던 유럽의 도시들과 여러 마을들, 문화유적들은 잿더미로 변했고 천문학적인 경제적인 피해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오늘날의 세계를 한번 보면 익히 이제 한 달 넘게 겪고 있는 중동의 무력 충돌 소식, 보복이 보복을 낳는 악순환이 우리 세상을 다시 두려움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지금의 나라들 역시 여전히 힘의 우위를 정하는 것, 석유를 차지하는 것, 강력한 미사일과 무기와 방어 체계를 발달시키는 것만이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피말리는 긴장감은 1차 세계대전 때도 그랬고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서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만 같았던 예루살렘의 상황과도 너무나도 맞닿아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힘을 바탕으로 해서 팍스 로마나를 외쳤고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고 있었던 많은 민족들은 호시탐탐 독립할 기회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인가? 어떤 영웅이 태어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에게 민족의 영광과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인가? 많은 민중들은 이 기대 하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세상살이의 고단함, 전쟁의 두려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과 갈등을 만나면서 누가 우리에게, 나 개인에게 진정 평화와 안식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은 화약고와 같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내가 기다리고 있는 왕은 어떤 왕인가? 우리는 어떤 평화를 원하는가? 우리가 원하는 백마를 탄 왕은 과연 어떤 인물인가?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안식과 행복과 재미와 삶의 만족감을 가져다 줄까요? 우리 오늘 이 본문을 따라가 보면서 요한이 전하는 종료주일의 참된 의미, 그리고 진실로 기다려야 하는 그 평화의 왕이 누구신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2절에서 13절 본문을 보면 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그를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환호를 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기록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없습니다. 공관복음서에는
나무가지를 깔았다. 심지어 누가복음에는 나무가지라는 말도 없고 자기의 겉옷을 깔아서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구절만 있습니다. 오직 요한만이 그들이 무슨 나무가지를 깔았는지, 그들이 어떤 잎사귀를 흔들었는지 그 종자를 특정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는 고대에는 로마의 장군들이 전쟁에서 적을 정복하고 개선 장군으로 화려하게 입성할 때 시민들이 길거리에 쏟아져 나오면서 흔들었던 가지가 바로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2세기 전에, 한 150년쯤 전에 예루살렘을 무력으로 탈환했던 마카비 혁명의 영웅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할 때 역시 백성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와서 흔들면서 마카비 왕조에게 구원자의 이미지, 우리를 구원할 왕이 드디어 태어났다고 환영했었습니다. 즉,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고난의 구원자로 맞이하는 게 아니고 명백하게 뭐로 보고 있습니까? 마카비 혁명 때처럼 로마의 개선 장군을 환영하는 것처럼 무력으로 우리를 구원해줄 정치적인 메시아, 위대한 장군, 혁명가, 새로운 왕조의 탄생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요한복음만큼 종려나무 가지라는 식물을 통해서 명백하게 보여주는 성경은 없습니다. 그들이 이토록 확신에 차서 열광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음 달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말을 듣고, 자, 다음 날에는 이라고 시작하잖아요. 12절. 그러면 그 전날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전날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자, 11절 올라가시면 그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이 떨어져 나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 종려주의를 맞이하기 전에 그 직전에 요한복음 11장에 어떤 임팩트 있는 사건이 있었다고요?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다시 살리신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있었고, 이토록 열광적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했던 결정적인 트리거가 뭐다? 나사로를 예수님이 다시 살리신 그 놀라운 기적의 소문이 예루살렘 근방에 사는 사람들에게 쫙 퍼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공간복음서에는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아예 빠져있기도 하거니와 군중들이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호했던 이유가 나사로의 부활 사건, 그 기적 때문이라는 언급조차도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종려주일 예수님의 고난주간 입성 사건, 이 뉴스를 전달하면서 공간복음과는 다르게 명백하게 포커싱하고 있는 것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신 부활의 사건,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혁명적인 메시아로 맞이했다는 것을 아주 두드러지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11장의 나사로의 부활 사건과 연결시키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라는 아주 정치적 식물과 연결시키면서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환호했던 것이 무엇이다? 혁명이고 해방이고 평화이고 독립이라는 것, 그 이미지가 예수님에게 포커싱되고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만큼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성경은 없습니다.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 이분이 바로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평화의 사자이다. 이것을 요한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2000년 전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적인 경외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자 정치적인 스타이자 이 시대의 민중과 민족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자 파워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민족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자의 이미지를 요구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2000년 전 예루살렘 군중들이 예수님을 그런 방식으로 믿었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의 생명력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참된 구원자로 믿고 따르십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건강의 문제, 우리 삶에서 겪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내 목마름을 채워 줄 수 있는 대안, 그 해결자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의 길에는 별 관심이 없고 오직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예수님으로 우리가 믿고 따른다면 우리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바라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내 영혼을 잘 관리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데 관심이 있는지, 살다 보니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살다 보니 돈이 필요해서, 살다 보니 자녀도 잘 키워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크고 작은 필요들을 해결하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에 급급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손에 과연 무엇이 들려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14절에서 19절 단락을 보시면 열렬한 환호를 보내고 있는 그 군중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요. 세속의 욕망, 종려나무 가지를 이기는 유일한 길이 나귀 새끼밖에 없음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15절 말씀은 스가랴서의 인용인데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는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왜 백마를 타지 않으셨을까? 왜 로마의 장군들처럼 큰 말을 타지 않고, 전투말을 타지 않고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을까? 전투마가 멋있습니까? 나귀 새끼가 멋있습니까? 전투마가 멋있죠. 실제 예루살렘 인근에서 흔하디 흔한 짐승이 바로 이렇게 좀 이상하게 생긴 나귀 새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오해하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전통에서 나귀 새끼는 왕이 타는 귀하고 귀한 짐승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대관식을 하러 갈 때 탔던 게 바로 이 나귀 새끼입니다. 성경적인 전통, 이스라엘의 이 문화적인 문맥 속에서 왕이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었고, 왕권을 상징하는 귀한 동물로 나귀 새끼는 대접받았습니다. 물론 그 왕이 전투에 나설 때는 이 짐승을 타지는 않았겠지만, 전투말을 탔겠지만, 왕이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겸손하고, 내가 어떻게 그랜저를 탈 수 있겠어? 내가 어떻게 외제차를 탈 수 있겠어? 나는 티코를 탈래. 여봐라!
경찰을 대령해라. 그래서 타신 것이 아니에요. 나귀 새끼를 타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다윗의 자손의 정통성을 갖고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우리의 영웅이다.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이 식민지배를 끝낼 수 있는 죽은 나사로도 다시 살린 능력을 가진 당신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태양이라고 떠받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33살의 예수님이 그 환호성을 듣고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불쾌했겠습니까? 아니면 뽕을 맞았겠습니까? 예수님도 사람인데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환호해주고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니까 예수님도 뽕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묵상할 때 이제 일주일 후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 그 위대한 구원 사역의 절정을 향해서 가고 계시니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도 마음이 불편하시고 무거우셨겠지. 예수님은 전혀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았겠지. 아니에요. 예수님도 흔들립니다.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를 때 예수님의 마음속에 두 감정이 막 부딪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갈등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죠. 당당하게 십자가에 달리시면 되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유혹과 명예욕과 권력욕과 사람들의 환호에 취하고 싶은 욕심과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지금 고난의 길, 나귀가 걸어가고 있는 예루살렘 입성의 길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묵상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때 33살 청년 예수의 마음에도 뽕이 주입되는 거예요. 흔들리는 겁니다. 명예에 취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권력에 취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칭찬해 주는데 기분 나쁜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 칭찬하지 마라. 나 칭찬 싫어하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자기를 막 이렇게 떠받들어주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공중에 붕 뜨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이 욕망의 터널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칭찬의 성문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고난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실 수 있었을까요? 그게 바로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예수님이 겸손해서 티포 탄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겸손해서 전투마를 타지 않고 어린 나귀를 취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셔야 했기 때문에 어린 나귀를 탄 겁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면서 자기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나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나는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내가 타야 할 것은 어린 나귀다.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앞뒤로 흔들리는, 좌우로 흔들리는 그 불쾌한 승차감을 겪으면서 예수님이 계속 이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붙들어야 할 것, 내가 들어야 할 것은 군중의 칭찬과 환호성이 아니다. 나는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이 나귀를 타면서 다시 한번 붙잡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영혼의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이 말씀을 붙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이 인생이 끝날 때까지 어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지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만이
권력욕에 취하지 않는 겁니다. 명예욕에 취하지 않는 겁니다.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왜 말년에 이상한 길로 빠집니까? 왜 그렇게 추한 모습을 보고 마지막에 추락합니까? 칭찬해주면 취하기 때문에. 많은 성공한 크리스찬 사업가들이 왜 마지막에 이상한 길로 타락합니까? 왜 훌륭한 크리스찬 출신의 정치가들이 갈수록 이상한 길로 타락합니까? 내가 왜 정치인이 되었는가? 내가 왜 목회자가 되었는가? 내가 왜 기업인이 되었는가? 내가 왜 이 직업을 선택했는가? 내가 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내가 왜 돈을 벌어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을 타야 한다고 나에게 주신 스가랴서 9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끝까지 붙드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묵상하십시오. 그것만이 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영혼과 사명을 지켜낼 수 있는 단 하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조차도 나귀를 타지 않았더라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붙들고 욕망의 위험한 터널을 지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굳이 나귀를 타셔야 했던 겁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이 험한 세상, 이 죄악의 파도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6절 단락을 보면 드디어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때가 왔습니다. 종려나무 가지가 아닌 한 알의 밀알이 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자, 여기 또 요한복음만이 전달해주고 있는 종려주일에 대한 아주 독특한 이벤트가 하나 있는데요. 자,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이 몇 있었는데. 자, 여기서 아주 어려운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마태마가 누가 복음에는 그리스 사람 몇 명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다는 이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아십니까? 오직 요한복음만이 헬라인 몇 명, 외국인 몇 명,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그리스 사람 몇 명이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다는 이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증언해주는 정말 유의미하고 귀한 증언입니다. 그리스 사람 몇 명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셨는데 이 많은 열매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많은 열매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20절에 나왔던 그리스인의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셨던 것은 예수님의 죽음의 성격,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고난주간을 거쳐서 죽고 부활하시는 이 구원사역의 절정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주 뚜렷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유대인만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도 구원하시고 그리스인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민족도 구원하시고 외국인도 구원하시고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들이 다 뭐예요? 많은 열매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구원의, 죽음의, 부활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이 말씀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 뼈를 묻고 죽으세요 그냥.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죽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밖에 나가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할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일을 대충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맺어야 할 많은 열매가 뭐예요? 교회에 헌신하든 직장에 헌신하든 친구관계, 부모로서 자녀로서 헌신하든 내가 맺어야 할 많은 열매가 뭐예요? 그건 성공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 일을 열심히 했으니 성공하겠지. 내가 직장일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갖고 헌신했으니 성공하겠지. 돈 많이 벌겠지. 건강하겠지. 무병장수하겠지. 자식이 잘 되겠지. 천만에요. 우리가 맺어야 할 많은 열매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유대인도 구원하고 헬라인도 구원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영적인 열매들을 맺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그 말씀의 궁극적인 비밀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직장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열매를 바라지 마십시오. 교회 일 열심히 한다고 성공 못합니다. 직장 일 열심히 한다고 부귀영화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나의 노후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충성스럽게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의 부귀영화를 절대로 약속하시지는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구절이 없어요.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저 그리스인, 외국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었던 것처럼 복음을 믿고 헌신을 통해서 반드시 성공한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해주시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는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입니다. 아, 전도하라는 말이구나. 너무 부담스러운데 그게 아니에요. 죽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죽으면 땅에 묻혀서 썩어서 없어지면 나의 교만함이, 나의 세속적인 욕망이 나귀를 타고 백마를 타고 전투마를 타고 영광을 얻고 취하고자 하는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의 유혹과 죄리의 유혹에서부터 승리하면 내 모든 욕망을 땅에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그 삶의 열매로서 반드시 많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 있게끔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전도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을 데리고 와서 교회에 앉혀놓는 것만큼 어려운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한번 믿어봅시다. 내가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 심겨져서 썩어서 없어지면 반드시 열매 맺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내 삶을 통해서 그 위대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한번 믿고 기대해 봅시다. 왜 돈 많이 벌고 무병장수하고 권력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자녀가 잘 되고 세속적인 부귀영화와 권세를 누리는 것은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다는 이 말씀은 그렇게 안 믿는 겁니까? 왜 비켜가는 걸까요? 이 말씀을 한번 믿어봅시다. 이 종료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많은 열매를 내 삶을 통해서 반드시 맺게 될 것이라고 믿고 충성스럽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무기들이 평화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지만 1차 세계대전은 수천만 명의 사상자와
끔찍한 참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1914년 겨울 기적 같은 일이 하나 일어났는데요. 성탄절 이브가 되자 총구를 겨누고 있던 영국군과 독일군 참호에서 누군가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양쪽 군인들은 총을 내려놓고 참호 바깥으로 걸어 나와서 서로 악수를 하고 줄 수 있는 작은 선물을 나누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했다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대영 제국의 압도적인 군함도, 독일 제국의 무시무시한 대포도 가져다 주지 못했던 평화를, 아주 짧은 평화였지만 2000년 전 말구유에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셨던 평화의 왕에 대한 기억이 비록 짧은 밤이었을지라도 참혹한 전쟁을 멈추게 했던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성공의 힘이 아니라 십자가의 희생과 썩어 없어지는 하나의 미라를 선택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아주셔서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된 삶,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가져다 줄 수 있는데 우리의 삶이 사용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